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24면점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지혜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뜻을 아세요? 잠자가 한자로 무슨 잠자예요? 이 바늘 잠자예요. 바늘. 말씀은. 그러니까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침을 찌르면은 몸의 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이 짧은 말씀도 우리의 그 무딘 마음에 이렇게 침을 놓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게 하고 흐트러진 마음과 태도를 다시 가다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은 오늘도 그런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구절 하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주요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또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미련한 여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입술이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정언하고 뭐 이런 사람의 부류로 이렇게 대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취할 때에 주로 뭐 볼까요? 이거 보죠. 외모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있는 여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이 행복합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맨발의 무용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사람, 여인이죠.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사람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그 명석한 머리와 나의 이 아름다운 몸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혼을 한 거죠. 버나드 쇼가 대답하기를, 근데 내 못생긴 외모와 당신의 텅 빈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서 거절을 했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아세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 이름도 나발이에요. 나발은 미련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온이라는 지방에 사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양떼를 이 다윗이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다윗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에 머물 때에 보호를 해준 거예요. 이제 양털을 이제 깎을 때가 되면은 이제 잔치거든요. 이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인심이 넉넉해요. 음식도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먹여 살리는 게 이게 리더의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이제 나발에게 가서 야, 우리 군사들에게 먹일 거를 좀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보호를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한 거면 요즘에 종들이 주인한테서 도망쳐가지고 저끼리 뭉쳐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요즘 많이 있더라.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감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오르게 되죠. 그래서 칼을 차고 그 군사들 400명을 끌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이 소식이 이제 하인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주인 나발은 이미 취해가지고 이야기해도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안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우선 먼저 식량을 쫙 챙기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종에게 이제 먼저 너희가 출발해라. 그리고 이제 뒤를 따라서 이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사람이 선물을 먼저 이렇게 받으면요, 기분이 좀 좋잖아요.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다윗을 탁 만나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땅에 탁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엎드리고 사죄를 하고 또 설득을 하죠. 내 주여! 다윗을 보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미련한 자라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사원들이 와서 이렇게 식량을 요청하는 걸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다윗 장군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다 잘못된 거는 갚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그 사무엘에서 25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장군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장차 임금이 되실 텐데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살육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아비가일에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달려온 거거든요. 엄청난 피해 살육이 있을 뻔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구한다면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이렇게 보시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자고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패역하게 행한다는 뜻은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심리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역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혹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내면적으로 조심하고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경외한다는 건 사랑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이 잔치를 하면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 꼭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늘 주의하는 거예요. 9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뜻은, 이거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은 이 언어에 대한 거니까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이렇게 키웠는데 저는 이전에 그 강아지가 귀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강아지를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강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 똥 씌워야 되죠. 산책도 따라가서 나가야 되지.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강아지 데리고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지. 근데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매일 산책하고 걷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운동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둘이서 운동도 하고, 또 옛날에는 많은 대화를 못하던 부부였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둘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영육간에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강아지 때문에 얻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소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썩이는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뭐 교회나 목장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죠. 저 소만 없었으면은.
그리고 내가 다니기 싫은 직장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나에게는 불편하고 성가신 이 소를 주신 이유가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되는 어떤 그러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소 대신에 여기 남편을 한번 넣어 보실래요? 이 속썩이는 남편이 없으면 내 마음은 편하고 집구석은 조용할지 몰라도 그래도 남편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도 있더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구유에 냄새가 좀 나고 지저분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가 있다면은 그것을 돌보고 섬기고, 그죠? 부지런하게 구유도 청소하고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힘든 거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찮고 힘들고 더러운 것 회피하다 보니까 결국 집을 허무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인생을 통찰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인생은 좀 다 외로운 거야. 그래서 혼자서 다 감당해야 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느끼는 그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또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인생에 좀 양면성이 있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해방 전후에 이렇게 공산주의 이러면은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그 정책이다. 그런 이점이다 해가지고 똑똑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산주의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데 이 공산주의의 실체가 결국은 보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이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죠. 재벌을 보면 얼마나 좋아 보여요. 드라마도 막 엄청나게 재벌을 미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은 그 재물도 사망의 길로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걷고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 이걸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세상에는 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한 기쁨도 없고 또 뭐 완전한 즐거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일비하지 말고 우리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마음이 굳은 자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굳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의 결과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지 판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요, 계산서가 다 날아와요. 계산서가 나중에 다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사람 말을 잘 믿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팔랑귀. 말씀을 막 말을 잘 듣고 그냥 귀가 팔랑팔랑하다고. 마음에 이게 진리의 기둥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귀가 얇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귀가 얇은 이유는요, 자기 내면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 됐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어디 시골에 시외버스를 타고 어딜 갔다 올 때 휴게소 같은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올라오더만은 번호표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앉아있는 승객들 앞에 번호표를 막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제품, 이 카메라를 가져와서 이번에 홍보차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하는데 경품에 당첨된 사람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본 그것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10,000원 받더라고요. 그때 10,000원이면 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다 10,000원 한 장 딱 있었는데 그거 주고 카메라를 제가 받은 거예요. 기뻐가지고 이거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탁 열어보니까 속에 다 비어 있고요. 껍데기만 있는 거 있죠. 껍데기, 플라스틱 껍데기 주물러고 만든 거. 그것만 딸랑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제 안에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허황된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속는구나. 사기꾼한테 속는 거는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공짜를 바라고 좋은 걸 바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을 행하고도
스스로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반드시 계산서가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력.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혜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슬기로운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삶입니다. 근데 자기 관점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속고 속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와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